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계속해서 오늘 읽은 17절 말씀 내용을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을 때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할례 받은 게 아니야. 그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어. 왜요? 왜 찾아가 주셨어요?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왜 찾아가 주셨어요? 몰라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몰라요. 근데 내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건 아니야.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내가 착하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장로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구원시켜 주셨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 본토 친척 아베짐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정든 아버지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증표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계속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지 그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을 먼저 받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마 핵심일걸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주 엉터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불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다 불교식이에요. 이게 슬그머니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용맹정진,
이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 빛을 보면서 그 하나의 빛을 찾아간다. 암중모색. 다 불교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막 소나무 하나 뽑으면 그때 주님 만나 주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얼마나 소나무 뽑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불교식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아주 신약 성경에서 잘 인용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다 알죠? 탕자입니다. 탕자가 뭐예요? 탕아, 아주 못된 놈, 그런 뜻이에요. 이 탕자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정말 신앙생활에 오해 없기를 바라요. 이 탕자 비유에 보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큰형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되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큰형이 돼야 됩니다. 전혀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 그럽니까? 자, 먼저 탕자를 보겠어요. 얘가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서 뭐해 돈을 쓰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그 죄 질 때는 꼭 뭐가 나와요? 여자, 술, 또 하나가 뭐가 나와요? 여자, 술, 도박인가? 어쨌든 도박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돈 있으면 여기 다 걸려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여기에 걸려들면 끝나는 거야. 목사님들도 여기에 걸려들면 끝나. 목사님들도 있다니까요. 장로님들도 있다니까요. 한번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누가? 탕자가. 근데 누구는 안 걸려들었어요 지금? 큰형은 안 걸려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큰형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기 재산을 다 여기에 술 마시는 데다, 여자에게다, 도박하는 데다 다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탕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큰 고통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자, 먼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수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없이 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났어요. 돌아섭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가지고 자복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서 먹을 것은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얼마나 자복했을까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근데 돌아서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건 회개가 완성이 안 된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는 종이 되려고 회개의 삶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 무슨 죄를 졌느냐는 것 하나도 묻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탕자는 감격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아버지는 요만큼도 너 뭐 잘못했냐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냐 이놈아, 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시면서 그것뿐입니까? 손에 뭘 끼워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몸을 다 목욕도 시켜주시고, 새 옷도 입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새 옷을 입어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자녀로 살아내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탕자가 깨닫고 났을 때, 여러분, 그가 엉터리로 살겠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는데 그가 엉뚱한 일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우상을 버리고 가던 길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도 이엔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낸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냥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탕자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고통당하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큰 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큰 형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아들이에요. 저는 이 탕자와 맏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맏아들 같더라고요. 어떤 우리 성도가 제가 보낸 카톡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도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저도 맏아들 같아요. 늘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혹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지금 계속 들어와서 주님 만나지는 않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공로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이에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마시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은혜로 어떻게 됐다?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은혜.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거저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바깥에 있는 탕자, 울타리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저는 맏형도 나는 탕자라고 봐요. 우리는 못된 짓만 한 사람만 탕자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도 탕자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 있는 형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을까? 너무 참 신비한 거예요. 밭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열심히 일해서 착하죠, 그죠? 착하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도우니까. 그런데 그의 본심이 딱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하면 동생이 와서 온 집안이 지금 축제 분위기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막 잔치를 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유, 모르셨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떠해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저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저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줍니까? 아버지 이래도 됩니까? 아버지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온 자 아니냐?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거기서 자복하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는 돌이킬게요 하고 돌아서서 동생에게 가서 동생아,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도 용서하고 사랑했다면 그도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싫어요, 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면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맏아들처럼. 어떤 분이 과연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건가를 조사한 그런 발표를 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나 나름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40%도 안 될 거다. 10명 중에서 4명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맡겨진 성도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기도 제목 아닙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 목회의 사명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목회합니다. 몇천 명, 몇몇 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안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양들 중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분은 10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10명이 다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10,000명의 목회를 합니다. 거기에 1,000명만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모인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탕자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교회 밖에 있는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심으로 의무감에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맏아들이니까, 아유,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장로님 아들이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오케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맏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동생의 무엇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사랑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자녀들이 누굴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겠어요? 부모님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의 무엇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의 삶입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과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모임에서. 그럴 때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있는데 성도 하나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런데 신앙이 5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은 지금도 그 신앙인데 이 먼저 전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지금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저렇게 삶이 변화되고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려가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못 만났는데도 만난 줄 알고 울타리 안에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나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이걸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걸 깨달으면,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보세요. 새벽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어요. 이 유대 나라에는 이 십자가의 처형,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이 최고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을 찔리고 막 그런데도 금방 안 죽잖아요. 여러분, 제일 사형당할 때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목 졸라 죽는 거. 총으로 총살당하는 게 제일 좋은 처형이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십자가답니다. 금방 안 죽거든요. 말려 죽습니다. 말려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4일 동안 간답니다.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죽으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마지막까지 말하다 돌아가시잖아.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안 한답니다. 다 욕한답니다. 욕. 세상에 욕이란 욕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나온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욕을 하나. 그래서 그 욕하는 거 들으면서 깔깔거리고 그런데요,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체력이 약하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양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막 저주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욕이란 욕 다 하고 엄마부터 아버지부터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하다가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욕 한마디 안 하셨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강도 하나가 거기서 움찔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서 저주하는 욕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인간이 저래? 그래서 이상하게
들어보니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 거기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분을 믿는 그분을 의지하면 나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것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날에 임하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잡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거 앞에서? 사랑 앞에서. 사랑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참 잔소리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의 기도.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였어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주님을 향한 회심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자녀들 다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온전히 만났다면 그분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자기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안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고, 큰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인이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가 못 울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더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보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뒤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이 자리에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용서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했을 때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걸 고백함으로 그도 처형당합니다. 백부장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분이야말로 뭐다? 메시아다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그냥 대충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지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먼저 주님 만나시라니까요. 주님 만난 분들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한다고요. 감사해서 한다고요. 제 경우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안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알면요, 그 물질이 내 겁니까?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 거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 주셨으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십시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뒤에 있는 우리 헌금 봉투에다가 다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없애버립시다. 이제 스스로 감사하면 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은 주님 만나지 아직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만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 만났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탕자와 형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정말 주님 만난 사람만 몇 명만 있어도 뒤집어진다. 저는 맞다고 봐요. 정말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의 그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저는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들어서 도저히 나는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 붙잡잖아요. 그렇게 붙잡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내도록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받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안 해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인격이 변화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관심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관심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교회가 뭔데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목회도 사랑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 사랑하기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세요.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진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